주의자 선생님께서 안 계셔서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광고를 드리면, 사실은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못 서신 겁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무지하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부탁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하박국서를 3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주간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충은 제가 알 것 같아요. 표정들 보니까. 사실은 폭우 때문에 못 읽으신 거잖아요. 워낙에 폭우가 심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그냥 다 거기 뉴스도 전부 폭우 이야기이고 하니까 너무 걱정들이 크셔서 사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하박국서를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한번 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으면 좀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서로 비슷한 이야기 또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저자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도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순서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의 순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는 시험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하는 시험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은 똑같습니다.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시험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와 몇 번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서로 맞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에 큰 차이, 시험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마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또 마가복음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 시험의 내용, 그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그저 그냥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언급만 나오면서 짧게 두 줄로 이것을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의 설명을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뭐에 관심이 없냐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수종들었다. 이것을 사실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존재의 위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계라고 하는 말은 높음과 낮음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제일 저 존재의 제일 윗단계, 제일 저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의 존재로서 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과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숨쉬는 동물들이. 이 동물들 아래에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식물들 아래에는 무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존재의 위계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앞에, 인간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앞에 꿇어서 엎드리잖아요. 그건 천사들은 자기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시죠? 몸을 가지고 계시죠. 인간이시죠. 그러면 사실은 인간이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천사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위계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천사들보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의 강조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제가 이제 본문으로 정한 게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 4장의 내용만 제가 본문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도 제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별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3장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이야기 모두를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니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명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는 이 처음 독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맥락을 보시면 더욱더 잘 아실 수, 제가 한 장을 빠뜨렸네요.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명해서, 이 돌을 명해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첫 번째 시험을 보시면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 이 능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아들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물질욕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 물질을 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아들다움, 아들되심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여러분이 행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 또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능력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하는 어떤 봉사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승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키우던 모든 동물들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왕과 백성들이 하찮은 동물들은 다 죽였는데 쓸만한 것들은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악을 행했습니까? 그때 사울왕의 답, 쉽게 말하면 변명이겠죠. 사울왕이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동물들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살려 두었습니다. 좋은 의도지요. 그렇죠? 선한 의도지요.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의 답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능력보다 순종입니다. 봉사보다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큰 능력이나 헌신적인 봉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사실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 자체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동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지요. 흠이 없는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 모든 제사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려면 그의 선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 다음 절의 말씀이 설명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뭘 내세우는 겁니까? 자기들의 능력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들이 행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종교적인 행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그 종교적 행위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하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죠? 40년. 예수님이 며칠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것은, 방랑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지금 자기 자신의 시험에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냈듯이 예수님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지요.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쉽게 말하면 자연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가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구원의 목적은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이것을 잘 포착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구원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정말로 쉬지 말고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고 하니까 조금 막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이것은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그냥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거에 비추어서 우리가 모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제가 볼 때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예,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이 말이나 이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잘 살피면서 하면 아마 우리가 크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가하지 말자.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 해를 가하는지 해를 가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행한다면 제가 볼 때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아들다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도 다른 여러 봉사나 어떤 헌신적인 행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것, 봉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것,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탄에게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위를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